오늘과 내일 저녁 이틀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밤 저녁에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내가 품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한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엄중한 복음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 사실 가장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 가운데 복음에게 내 삶을 온전히 위탁하는 가운데 지금 어떠한 불신으로 인한 상처로 인한 지난날의 과거로 인한 아픔으로 인한 장애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올인을 하고 싶어도 어딘가에서 내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그러한 내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님이 얼만큼 좋은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 여전히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계신 분, 여전히 나와 함께 걷고 계신 분,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밤 살펴본 이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여 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는 타협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시편 저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미 증명된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삶 속에는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어떠한 목마름이 감지가 되고요, 내 삶 속에 어떠한 부족함이 감지가 되고요, 내 삶 속에 어떠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느껴지신다면 주님은 목자로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인정받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뭐냐? 그분이 정말로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목자로 그분을 인정하시고 이제 그 목자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복음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 삶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길래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지 목자의 세 가지 사역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목자 되신 그분의 세 가지 사역.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 함께하심. 세 번째, 채워주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채워주심.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자의 첫 번째 사역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도하심. 여러분, 어떠한 강사의 이야기 오늘 재밌게 듣고 돌아가셔도요, 사실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되새김질 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울려 퍼진다면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펼치신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우리 구절구절 하나님 말씀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점검하고자 확인하고자 우리 내 가슴에 이 말씀을 되새기고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직접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첫 번째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목자의 사역은요,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의 그림이 큰 차이가 있는 거로 많은 경우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감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의 그림과 내가 예상하는 인도하심의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교정이에요. 온전한 그림만 형성이 되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인도하시고 계신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짧게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이러한 생각이에요. 평탄한 길, 인도하심의 증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왜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가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진로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길을 선택할까요? 저 길을 선택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인도해 주세요. 유학을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금년에 결혼할까요? 내년에 결혼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이 사람을 사귈까요? 저 사람을 사귈까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보통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도하심은요, 주님께 몇 가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형성된 어떠한 다양한 선택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주님, 이 옵션들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거 나에게 선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바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은요, 그러한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은 어떠한 인도하심인지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의 약속,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이심.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청년들인지 아니면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곳에 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이심. 이제 중고등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누이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누이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누인다는 것은요, 그냥 여기서 자라, 쉴려면 쉬어라. 근데 그 말씀이 번역이 조금 약하게 돼 있어요. 사실 통역을 할 수 없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쉬어가 아니라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누워. 왜일까요? 양들은요, 근본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양된 우리도요,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기만 가면 행복해질 거야. 여기만 벗어나면 행복해질 거야. 부모 곁만 떠나면 행복해질 거야. 유학만 가면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내 가정을 꾸미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만 하면, 입학만 하면,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가난에서만 탈출하면, 성형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러한 바람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평생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은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착각을 우리에게 착각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냥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중풍병자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집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현장 바로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달아서 내려내요. 여러분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막 설교를 하고 계신데 갑자기 찌지직 소리가 나요. 천정을 보니까 천정이 뜯어지더니 중풍병자 환자가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요, 네 병이 나음으로도다? 아니에요. 성경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죄가 사함으로 얻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중풍병자 환자가 원했던 거는 뭐죠? 죄사함? 아니에요. 이 병만 나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을 수만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 두 발로 내가 이제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병 나음을 원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가 사함을 얻었도다.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 병 나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그 감격 딱 3일 가. 너 여기서 네 발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개월 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개월 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니? 1년 가면 많이 간 거야. 너 이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할 것 같니? 다른 문제 또 생겨.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상황의 변화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기도응답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이미 끊임없이 메말라가는 원인은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Bad news, 나쁜 소식은요, 네가 열심히 살아, 너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쉼이 없는 인생. 하지만 복음은요, 처음부터가 뭐죠?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너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셨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라예요.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내 영혼은 안식해버려요. 이미 인정받았고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평생을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상처받고요, 남을 아프게 하고요, 수치를 경험하고요, 강팍해지고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악해져요. 끊임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자 되신 그분의 사역을 펼치신다면 가장 첫 번째 사역, rest, 쉬어라. 제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선교지로 한 번에 한 곳에서 열흘 이상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없이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요, 중국 베이징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그때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아직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제 삶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상상을 하실 수 있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짜리, 3박 4일짜리 휴가 여행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가포르를 가시던, 홍콩을 가시던, 일본 후쿠오카를 가시던, 다녀오시면서 로이스 초콜릿을 사오시던 다 압니다. 뭐 하시는지. 여행 갔다 오시면 어떠시죠? 저 같으면요, 3박 4일의 여행, 짧은 여정이라고 해도요, 일단 돌아오면 짐 풀기가 싫어요. 왜냐? 붕 들떠 있어요. 집안일 하기가 싫어요. 집안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금방. 직장 출근하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계속 설레요. 짐 풀기도 싫고, 빨래하기도 싫고, 설거지하기도 싫고, 방 치우기도 싫고, 출근하기도 싫고, 갔다 온 그 선물 풀기도 싫어요, 사실. 3박 4일. 근데 저는요, 그러한 삶을 10년을 살았어요. 제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팽이 같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근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는 한 가지 장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여러분 야쿠자 아세요? 자파니스 마피아. 지금은 손발 다 깨끗이 씻고 장로님으로서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예전에 야쿠자 생활하셨을 때, 이미 오래전이죠. 예전에 야쿠자 생활하셨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야쿠자가 아니셨어요. 일본의 가장 큰 조직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야마구치파의
2인자셨어요. 제일 위에 오야붕 보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와카가시라 기둥이라는 넘버 2. 교토라는 지역을 담당하면서 오랫동안 야쿠자 생활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야쿠자는요, 싸움 잘한다고 진급하는 게 야쿠자가 아니에요. 야쿠자는요, 첫 번째는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가 엄격한 사람이 진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까지 진급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얼만큼 자신의 관리가 엄격하신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진짜 엄격하세요. 저는 지금까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해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굉장히 이해가 빨랐어요.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엄격하게 자신의 관리를 하신 분이세요. 새벽 5시 반에서 6시면요 시계 없이도 그냥 눈 뜨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뒤척입니다.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5분 더 자자. 저희 아버지는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딱 눈이 반 정도만 떠지면요 정신이 들든 안 들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신대요. 나오셔서 정신 들도록 냉수 2컵 드시고 커피 끓이시고 신문 펼치시고 NHK 뉴스 켜세요. 딱 끝날 때쯤 되시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1시간 기도하시고 말씀 1시간 읽으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 식사 만드시고 어머니 깨우시고 산책 나가세요. 산책 끝나고 돌아오시면 빵 한 조각에 사과 한 조각 더 이상 안 드세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시면 또 1시간 기도하시고 또 1시간 말씀 읽으시고 점심 식사도 딱 밥 한 공기예요. 그리고 오후까지도 또 혼자 시간을 보내시다가 5시 반 이후로는요 아무것도 안 드세요. 엄격하게 지켜내시는 분. 근데 그것이 아버지 대에서 끝나면 되는데요 저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수를 하세요. 전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얼마나 나른하고 피곤하겠습니까? 특별히 한 겨울에 아버지께서 저를 고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픽업을 해주세요. 역전에서 픽업을 받으면요 따뜻한 아버지 자동차 올라타는 순간 졸음이 쏟아져요. 딱 올라타면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래 자라, 집에 가서 어차피 숙제해야 되니까 자야지.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동차 안에서 졸고 있잖아요. 그럼 저를 깨우세요. 어기로 일어나, 정신 바짝 차려. 남자는 그렇게 졸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갑니다. 저희 집은요 자동차에서 의자가 90도 이상 째껴지잖아요. 큰일 나요. 최근까지 저희 집은 소파가 없습니다. 다 나무 의자예요. 새벽 6시에 전화 걸려와요. 아버지 일어나시면 저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쉬는 날도 자고 있으면 전화 걸려옵니다. 그럼 전화 받는 방법이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자는 목소리가 아니고 한참 깨 있었던 목소리를 받아야 돼요. 새벽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돼요. 전 자신 있는 것은요 절대로 저는 자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이 원스 하이 하이 하이가 길었다가 죽을 뻔했어. 하이 했다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것이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요 아들이 많이 이제는 성장을 해도요 그 아버지의 원래 그 모습은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사역지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집에선 저는 사실 쉬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면 부모님이 계신 그 부모님 댁을 전 숙소로 삼고 있어요. 그럼 가방 펼쳐놓고 옷도 안 꺼내고 싶어요. 얼마나 마음이 붕 뜨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지 마. 저녁 7시면 집에서 저녁 먹는다. 집에 들어와. 가방 오늘 당장에 비워. 가족들 지나다니는 그 통로에 가방 두지 마. 화장실 치워, 방 치워, 이불 개, 카텐 열어. 엄격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이 아프시대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면요 어머니께서 마음이 좀 덜 아프시겠대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다 들어요. 100% 수용을 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다가는 너 다쳐. 설지 모르고 달려가다가는 너 이대로는 큰일 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장치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장치.
정신없는 팽이같이 돌다가 딱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쉬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자동차는요, 과속만 나는 게 자동차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자동차는요, 브레이크 장치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요,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니까 단번에 남들 대학 입학하는데 나는 재수, 삼수, 사수하고 있어요. 남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유학 가는데 왠지 모르게 내 인생에는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 남들은 다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가장 중요할 때 부모님 교통사고, 아버지 사업 힘들어져요. 학비 없어요. 일해야 돼요. 내 인생 늦춰지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속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네가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왜 그 브레이크를 거셨는지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껴봐라. 너 이대로 달려가다가는 큰일 나. 그래서 내가 막았어. 너 이대로 달려가다가는 나하고 영원토록 교제가 깨져. 그래서 내가 방해했어.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기도응답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관점 하나 바뀐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조금이나마 지금 이 고백이 확실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나를 방해하고 계신 그 손길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생케 하심. 첫 번째는 누이심, 두 번째는 소생케 하심.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생케 한다 그러면요, 거의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뭐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능력을 품고 날개를 치며 하늘로 날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정도로만 소생케 한다는 단어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소생케 한다는 이 개념은요, 사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냥 한 부분만 치유하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회복, 소생케 되면요, 한 부위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힐링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 소생케됨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머문 그 정거장 어디죠? 마라라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곳은 쓴물이 났대요. bitter water. 쓴물은요, 먹어서 맛이 없다 하는 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쓴물이 무엇인고 하니 먹으면 토하는 물이에요. 그 물의 질이요, 그 수질이 고칼슘, 고마그네슘.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는 물. 그래서 성경에서는 bitter water, 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간 것이 여러분 우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마라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첫 번째 정거장은 쓴물이 나는 마라라는 곳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이후로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근데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대다수의 내용이 뭐죠?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먹어서 안 돼, 저것은 먹어서 안 돼. 이거를 먹을 때는 이거하고 같이 삶으면 안 돼. 이거하고 이거는 따로 삶아.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야, 이건 거룩한 음식이야. 율법이 주어져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한 원칙과 원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단지 율법이 정리됨으로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쁜 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율법이 없었던 거로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애굽 사람들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몸이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그들을 인도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해낸 것 마라라는 곳이에요. 물을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이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뭐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디톡스 과정이에요.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토해내.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요. 그분을 나의 목자로서 우리가 따라가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요. 반드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과정. 해독의 과정이에요. 해독이 없이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독이라는 것은 뭐죠? 정말로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헤어지게 하시는 것. 그 사람으로 받은 상처 다 토해내기신 하나님. 취업 하나 하려고 목마르기 때문에 가서 비굴한 자리까지 낮아져서 마시지 않으면 안 됐던 그 물들, 더 이상 거기까지 수치스럽게 떨어지지 마. 토해내. 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너 거기까지 비굴해질 필요 없어. 너 거기까지 낮아질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너에게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누군가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느라 내 자신을 상하게 했던 모든 것들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요, 참된 회복과 참된 복음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러한 용기가 없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시키세요. 헤어지게 하시고요, 토해내게 하시고요, 이별하게 하시고요, 해고당하게 하시고요, 작별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정리하게 하시고요, 새로운 길목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두 번째 살펴봤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 느끼고 나니까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감사해요. 그래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기도가 응답돼서 현실이 변화돼서 아니에요. 관점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인도하심의 세 번째 과정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합당케 하심. 첫 번째는 유의심, 두 번째는 소생케 하심, 세 번째는 합당케 하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보류하시거나 거절하시는지,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길을 닫으시는지 그 기준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 기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기도 응답하고 안 하고, 주시고 거두어가시고, 병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심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에게 그것이 소중하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납득하신 분도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아버지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의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클래식? Far, far, far from it. 굉장히 멉니다. 클래식하고는. 재즈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두 가지 있어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만약에 실망을 하신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음악의 장르 두 가지. 첫 번째 트로트. 트로트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사가 굉장히 깨끗해요. 많은 트로트 곡들이 최근에 불려지는 가요보다도요 굉장히 가사가 순수한 곡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늘부터 당장 트로트를 들으시라고 권해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트로트를 들으면서도 주님께 고백을 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입술로 불러온 주님을 향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까요? 세상 사람들이 입술로 불리워진 소명이라는 노래. 정말 이 불타오르는 소명. 땅까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죠?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준다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이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뭐 당신이 나를 불러주자면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부르잖아요. 너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또 한 곡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을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입술로 불러오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님과 함께. 저 높은 빌딩 뭐 잘났다고 멋있다고 의시되지만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참 기가 막힌 곡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찬양하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비싼 곡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혼자서 운전할 때 트로트를 가끔 들어요. 아멘 하면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노래 장르가 있습니다. 컨트리 뮤직이에요. 컨트리는요, 제가 사관학교를 다닌 그 4년간의 시간이 미국의 가장 남부 쪽에 있었던 거로 제 10년 가장 깊은 가운데 꼽힌 노래의 장르예요. 컨트리. 여러분 컨트리라 그래서요 그렇게 다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땅땅땅땅땅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세련된 컨트리 많아요. 그중에 한 곡만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Garth Brooks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The Unanswered Prayers, 응답받지 않은 기도라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When I was a little boy, 내가 어렸을 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수의 얘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네. 우리 반에 있었던 금발머리 그 여학생을. 내가 밤마다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지. 주님, 저 여학생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저 여학생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 주님께서 향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초중고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멀리서 바라보고 주님께 아뢰 것만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고요. 고3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저기 어떤 분들은요 이미 하시고 계시면 개인의 어떤 그 추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가버린 거예요. 대학을 가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사랑하는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이 형성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민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모교로 홈카밍 동창회에 참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그 홈카밍 동창회는요 그냥 20명 30명 모이는 한 반의 동창회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졸업생들과 선생님들이 다 모이는 수천 명 모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예요. 특별히 그 홈카밍의 하이라이트가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자 학교 미식축구 게임이 있어요. 그 시합 때 막 모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응원을 하는 거예요. 딱 끝나면 그 스타디움 운동장 바로 밖에서 바베큐 파티.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모교 캠퍼스를 소개했을 거예요. 저기가 내 수학실이었었어. 저기가 내 과학실이었었어. 저기 우리 교장 선생님 가신다. 연세가 많이 드셨네. 아마 소개를 했을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 금발머리 여학생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본 그 여자.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딱 손을 잡고요. 그 순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내를 봤대요. 그 여자를 봅니다. 자신의 아내를 봐요. 그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Some of God's greatest gifts are unanswered praye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기도 응답을 거절하시는 거라네. 그때 응답을 하셨더라면요 지금의 아내 못 만난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인생을 스냅샷으로만 단편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짧아서는 우리의 80평생 되는 인생, 길어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기준을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보시기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제 함께 사역하는 어느 형제가 아들을 낳아서요, 딱 2년째, 지금 2살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요, 말은 잘 못해도 한마디는 잘하더라고요. 전 어린 아이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합니다. 예쁜 애는 좋아하고요, 저를 좋아하는 애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래도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해온 사랑하는 형제의 아들인 거로 제가 유심히 그냥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그냥 신기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반탄꼬 반탄꼬. 그러니까 아빠가요,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데일밴드 한 상자를 가방에서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데일밴드 한 상자를 열더니 반창고를 가지고 얼굴에다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전 이 애가 좀 이상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막 얼굴에 붙이기 시작. 반창고. 이게 뭐가? 근데 아빠는 아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갑자기 손을 이마에다 대요. 열이 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렴이에요. 독감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겹쳤어요. 집에 가는 길에 토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대요. 근데 그 아이는요, 아픈 건 아는데 자기가 어디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아니까 아빠에게 말해요. 반창고. 그럼 아빠가 반창고를 붙이라고 줘요. 그럼 붙이면서 아빠는 아는 거예요. 아, 얘가 다른 데가 아프구나. 병원에 가니까 진단이 나와요. 폐렴.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사실 눈물이 나왔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나를 도우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세련된 말로 유창하게 기도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진단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과의 깨진 교제를 향한 공허함이 경험이 되는데, 내가 왠지 모르는 그 공허함을 겪다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진단할 수가 없으니까 저 여자만 사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죠? 반창고. 저기 취업만 되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반창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대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요, 아버지께 가서 끊임없이 귀찮게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말 내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래 알겠어, 아버지께 전해드릴게 하고, 아버지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로마서 8장 그 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요, 이제부터 이 말 장래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즉 언젠가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과 같이 영화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이해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여자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요,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저 아들이 언젠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그를 보듯이 그도 아버지를 볼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눈물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통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생각으로 헤아릴 날이 옵니다.
그날이 왔더라면 저런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따라서 저 기도는 이런 뜻일 겁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대요? 아멘, 아멘, 오케이.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요 100%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 버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가지고 성령님의 버전으로 성화시킨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내 기도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원망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왜 부모님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사업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유학의 길을 막았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 그 이 지독한 가난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까? 난 마음껏 날아오르고 싶은데 왜 내 동생에게는 이러한 장애를 주셔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우리 부모님 이혼하게 하셨습니까? 왜 내 발목을 잡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랑하기에 줄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오늘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현실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1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함께하심.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인도하심, 두 번째는 함께하심입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 말씀에는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이러한 음악이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딴딴딴 따라단 잠잠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 참 희망찬 그 음악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러한 소리예요. 근데 4절 말씀을요 음악으로 표현하면요 아마 이러한 음향 효과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딴딴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still water 움직이지 않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분위기가 바뀌어요. 1절부터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세요. 1절부터 3절이나 4절 말씀이나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도요 우리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경험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가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피하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돌아가게 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솔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고난을 돌아가거나 피해가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불같은 시험을 지날지라도 풀무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안 믿어지세요? 사실상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제 친구 말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영석이와 철수와 영덕이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끝까지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아서요 왕이요 이 세 명을 불 가운데로 던져 넣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했어요.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요
한참 있다가 왕이 와갖고 보니까 참 희한해요.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을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이 보였대요. 그것은 왕의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정리를 하죠?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음침하다는 단어를요,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침하다는 것은요, 그냥 좀 기분이 이상한 골짜기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침하다는 단어는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Al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림자라는 단어예요. 그림자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요,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흑, 주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너무나 고난이 짙어서, 너무나 아픔이 커서, 너무나 나에게는 그 통증이 심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왜 여기로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한번 나와보세요. 왜 음성도 없고 왜 보이지도 않고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더듬어 버려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어두움 가운데 한참을 더듬어요. 주님 정말 계십니까? 주님 정말 계십니까? 하다가 이 두 가지를 더듬어서 발견하는 순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계시구나. 그 두 가지가 뭐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주님이 쌍칼을 들고 다니신 줄 알았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 근데 저는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한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을 보면요, 진짜로 요즘에도 지팡이하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왜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요, 양떼들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부 공격이 오면 양떼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한 무기예요. 이리가 오면요, 그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아무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요, 한 가지 우리가 더듬을 때 발견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안 계신 것 같이 진행이 돼도요, 정말로 여기를 넘기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할 때는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팽겨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한계를 넘어가면 이젠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순간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범위를.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요, 욥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러 두 번 찾아와요. 제일 첫 번째, 내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욥을 마음껏 시험해라. 근데 범위를 정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다 건드려.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마. 범위를 정해주세요. 시험의 범위. 두 번째, 사단이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건드려. 하지만 이번에는 생명은 건들지 마. 주님께서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욥의 몸에는 이상은 없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요, 내 인생 막 가는 것 같고요, 악인이 흥하는 것 같고요, 세상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요, 통치하시고 계신 그분은요, 범위를 정해놓으셨어요. 세상이 그 범위를 넘고자 할 때 목자 되신 그분은 가차없이 그 지팡이를 내려치신다는 거예요. 양떼 보호하기 위해서. 막 가는 인생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붙들리면요,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에요. 끝난 게임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요,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어두움 가운데 그 그림자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뭐죠? 막대기. 목자는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 용도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지팡이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사용하는 무기이지만 막대기는요, 양떼들이 자해를 할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물을 핥아 마실 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때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막대기예요. 먹지 마! 가지 마!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자가 지팡이하고 한 손에 있는 막대기를 헷갈리지 않아요. 목자가 잠깐 헷갈려서요, 지팡이로 막대기 먹지 마 때리면요 양떼들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대요. 그것도 조차 감당치 못하면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수를 내려칠 때는 지팡이, 하지만 양떼를 칠 때는 막대기예요. 먹지 마.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마다 채찍질하나니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받고 있다면요 한 가지를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나쁜 짓 하면 걸리는 거, 잘못하면 맞는 거, 죄지면 경책받는 거. 그것이 비록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든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든 내 삶의 어떤 조그만 실수와 그 결과를 따라서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짓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아파서 하나님 두 번째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다면 내가 정말 바로 살게요. 그 고백을 작심삼일씩 하면서 반복을 한다 한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는요 채찍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채찍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채찍의 흉터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내 삶 속에 채찍을 맞은 흉터가 없다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고민해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전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린 아이들은 때려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안 맞고 자라서 많이 막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때려주고 싶지만 목사로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채찍을 아끼지 말래요. 왜냐면요 채찍을 그냥 채찍질로 감성으로 인해서 하는 채찍질은요 사실 자녀를 망가뜨려요. 하지만 정말로 사랑으로 경책하고 온전한 복음으로 밸런스가 맞춰진 은혜와 엄격함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나타날 때는요 최고의 교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요. 저희 집에 한 가지 그 룰이 있었어요. 경고했건만 오랫동안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끝까지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그때는 회초리를 드세요. 회초리를 드시면요 그 한 가지 룰이 그때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 한 가지 룰이 뭐냐 하면요 회초리를 드실 때까지 오래 걸리죠. 한번 회초리를 드시면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건 막대기건 관계없어요. 두께에 관계없이 드실 때까지가 오래 걸리죠. 한번 드신 이상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권면을 하세요. 하지마, 참으시고, 하지마, 참으시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회초리를 드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회초리. 근데 가끔 회초리가 그 주변에 없으면요 제 이모들을 부르세요. 누구야 회초리 갖고 와. 그 이모들이 회초리를 갖고 오는데 제 이모들이 저에게 원한이 있으신지 아니면 상황 판단 능력이 없으신지 굉장히 두꺼운 걸 갖다 주세요.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한숨을 쉬세요. 왜냐면요 법은 지켜야 돼요. 룰은 네가 끝까지 하면 회초리 드는 날 부러져야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초리가 부러지면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한숨을 쉬고 가만히 고민을 하세요.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어머니 얼굴 표정을 사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망설이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I know her better.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말씀을 하신 이상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은혜가 있으세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세요. 왜냐? 부러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굽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러지면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세요. 한 대 내려치세요. 하지 말라 그랬지? 푸시! 때리시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을 치세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한 대 때리고 한 대 바닥을 치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바닥을 쳐서 부러뜨리세요. 그때는 이미 저는요 몇 대 맞아도요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 아닙니다. 옛날 어렸을 때. 그럼 어머니께서 회초리가 부러지는 그날 그 순간 다 끝났어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그 저는 감사해요. 그 그림을 어렸을 때 저의 가슴에 심어준 게. 하나님은요 회초리 들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세요. 참아, 하지 마라. 내가 참고 있다. 돌아와라. 그거 하지 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요 가벼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더 심한 일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마 그러셨어요. 은혜는 주시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이세요. 얼만큼 엄격한 줄 아세요?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요 두 손 펼치시고 피 한 방울 안 남기실 만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셨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 분이세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밸런스를 이루지 않으면요 건강한 복음은 탄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막 울고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회초리가 부러지는 순간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그러세요. 정말로 오래 걸려서 나중에 정말 참던 끝에 회초리를 잡으면요 사실 그때부터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회초리 부러질 때까지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정하신 길이 다 차기까지, 정하신 분량의 눈물이 다 차기까지 회초리 들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시면요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다 성취될 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다음에 마지막 분량의 눈물 한 방울이 흘려지면 이제 끝났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회초리 부러지는 순간 이제 끝났어. 일로 와. 저 울면서 어머니께 무릎 꿇고 나갑니다. 저기 물어보세요. 너 어디가 아파? 그럼 전 얘기해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 어머니께서 약을 꺼내서 제 연고를 발라주세요. 연고를 바르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가 아파?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 질문이 더 대박이에요. 누가 더 아파? 엄마가 더 아파요. 우리 기도하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먼저 저보고 기도하래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 다리에 있는 아픔은 금방 사라지지만 엄마의 마음에 있는 상처는 오래 갑니다. 엄마, 빨리 그 상처 치유해 주시고 내가 두 번 다시 똑같은 죄 반복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못난 부모의 인격으로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에게 함부로 회초리 들었다면 용서하시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심껏 들은 회초리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오늘 부모의 회초리가 부러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이 아들을 향해서 평생 들려지지 않아도 되도록 오늘 이 아들을 축복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남은 거예요.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던지. 그 회초리의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채찍에 감격을 알아요. 제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흉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요. 사실 지금도 맞았던 순간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가서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아 그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요 지금 돌아가도 그 채찍을 또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 없었으면요 오늘이 없기 때문에. 주님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세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임재의 형태로는 우리가 그분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신 지팡이와 막대기의 형태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발견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한번 채워주심. 우리 마지막으로 5,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채워주심.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채워주심의 그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 한평생을 납득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다 원수의 목전들이 크고 작은 형태로 다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의 목전의 현실은 뭐죠? 나로 하여금 경직되게 하는 현실, 나로 하여금 긴장되게 하는 현실, 막 가슴 뛰게 하는 현실, 식은땀 흐르게 하는 현실, 얼굴 빨개지게 하는 현실, 후회의 현장, 아픔의 현실 다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 가끔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영등포에 있는 그 음식점,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음식점, 음식도 맛있고요, 서비스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랜만에 그 음식점에 갔는데 막 불안해요. 이상하게 우울한 거예요.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기억이 살아나요. 아, 몇 년 전에 옛날에 남자친구가 나에게 여기서 크게 소리 질렀구나. 옛날 그 아픔이요, 아직도 되살아나요. 뭐죠? 왠지 모르게 거기 가면 막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식은땀 흐르고 얼굴 빨개지고 수치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서 들어가고 싶은 이상한 나의 반응. 뭐죠? 원수의 목전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산산조각난 가정이건 어떤 가난의 현장이건 내가 정말로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상황이건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수의 목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상급이 아니에요.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요, He prepares a table before my enemies. banquet, 잔치를 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까지 안 가도요, 왕돈가스 하나도 추워서 떨면서 불안한 가운데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은요, 한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네가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 치유할 거야. 내가 너에게 갚을 거야. 그 아픔 지워줄 거야. 너 상처 없애줄 거야. 그 눈물 닦아줄 거야. 네가 인생에 납득이 가게 해줄 거야. 네 삶을 채워줄 거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른다는 것은요, 너는 내 거란 뜻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잔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예요. 운명의 잔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운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웬만하면 이 십자가의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중동 지역은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생사를 가려내는 것이 잔 하나에 달려있는 거로, 중동 지역에서 잔이라 그러면요,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태연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오래 썩어버린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픈 부분 만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내 운명에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한마디 고백, 하나님, 난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납득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약속이에요. 목자의 세 가지 사역,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고. 이제 느끼십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목소리가 작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 안에는요, 정말로 그분께서 나를 거기까지 사랑해 주실까라는 어떠한 불신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시편 23편이 선포된 이후로 수백 년이 흘러온 후에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시편과 모든 율법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거야.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그러면서 그분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싹꾼들은 이리 때가 오는 것을 보면 양떼들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하지만 나는 양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겠으니 나는 양떼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그분, 내 삶 속에서 비록 그분이 때로는 감지되지 않다 할지라도요, 나를 버리셨겠습니까? 나를 떠나셨겠습니까? 나를 저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정도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여전히 신실하게 내 인생을 채워가시고 계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년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관학교 하면 훈련이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외로움과의 씨름이었어요. 제가 입학했던 첫날 딱 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1cm 띄워놓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면 얼굴에서 침이 튀겨요. 그럼 뒤에서 바가지로 물을 갖고 와서요, 머리에다 끼얹어요. 저는 그대로 차렷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물이 뚜뚜뚜 떨어지겠죠, 차가운 물이. 그럼 뒤에서 어떤 선배가 와서 손가락으로 제 등을 긁어요. 그러면서 등을 때리고 소리를 질러요. 들려오는 첫 마디, 저를 향한 입학식의 웰컴 메시지예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내 나라로 돌아가라. 16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너 같은 동양 놈을 용납할 수가 없어. 좋은 말 할 때 네 발로 이 학교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가 네 발로 자진해서 나갈 때까지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정말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자려고 누워 있잖아요. 새벽 3시면요 방문을 차고 들어와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려요. 咚! 그럼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푸시업을 시켜요.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80개까지 가요. Sir 80, Sir 하고 두두들 떨리면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옷장에 매달려서 턱걸이에요. 그때부터는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하면 장교칼을 뽑아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벨트버클 뽑아서 입에다가 쑤셔 넣고 창문 닦는 윈덱스라는 파란 액체 칙칙칙칙 얼굴에다 뿌리고 있어요. Sir 1, Sir, Sir 2, Sir. 피던 담배,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요 제 총구 안에다가 넣어놓고 가고요,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3컬레 다 발로 밟고 침대포 뒤집어 놓고 갑니다. 그럼 전 밤새도록 일어나서 다시 신발 닦고 다시 침대 만들고 다시 총 닦고 잠자리 잠깐 들면요 30분 정도 잠깐 눈 붙이면 새벽 5시 반에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딴딴딴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일어나래요. 식당으로 항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저희들은 뷔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3끼를요 지정되는 좌석에서 지정되는 선배들하고 함께 먹어야 돼요. 선배들 5명과 1학년 2명 한 식탁당. 그럼 앉는 순서가 있어요. 1학년 2명 마주고 앉고요, 바로 옆에 2학년 둘이 마주고 앉고 바로 옆에 3학년 둘이 마주고 앉고 4학년 혼자 여기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들은요
모든 생도들이요 점심 그 식사 시간에 들어오기까지는요 각 중대별로 다 행진해서 식당으로 모여요. 그럼 딱 오면은 모든 생도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딱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2,000명 되는 생도가 다 들어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문이 닫혀요. 천국 잔치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사람 딱 들어오면 문 닫혀버려요. 그러면 각 생도마다 매일 자기가 식사를 하는 그 좌석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한참 그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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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앞에 강단에 한 생도가 올라와요. 선배가 될 때까지는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냐? 1학년들은 앞만 보고 있으니까 소리만 듣고 있어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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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강단 위에 누가 올라오더니 앞에서 2,0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talian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 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종교 대장이 올라오셔서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신대요. 그럼 종교 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요.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2,000명의 생도가요. 어떠한 장교이든 어떠한 선배이든 어떠한 계급이든 무관하게 그 사람 말 한마디 딱 떨어진 순간 동시에 2,000명이 상상해 주시겠습니다. 머리 숙여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생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식탁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st. 쉬어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돼요. 식사할 때 사실 여러분 다른 건 다 견뎌도요.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면요. 말이 식사지 고문의 시간이에요. 선배들하고 마주보고 앉으면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이제 인종차별의 발언을 하면서 저를 이제 힘들게 해요. 파스타가 나오거나 죽이 나오거나 그리츠라고 하는 그 남부에서 먹는 굉장히 뜨거운 오트밀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요 그것을 접시에다가 덜게 하고 접시를 엎어버려요. 다 얼굴에서 튀겨요. 그럼 얼굴에다가 마요네즈 끼얹고 케찹 끼얹고 마스타드 끼얹고 그리고 포크하고 나이프를 뺏어요. 너는 더러운 동양놈이니까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 대신에 검사 맡을 때까지 깨끗이 먹어. 무슨 뜻이냐면요 다 떨어진 거 주워 먹으란 뜻이에요. 핥아 먹으란 뜻이에요. 사실 그거는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검사 맡으면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3끼를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금요일 저녁이면요 정말 외로워요. 다 생도들 외출 외박 나가요. 근데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금토일 혼자 방에서 제가 하는 포즈가 있어요.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양손으로 책상을 꽉 잡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외로워 보신 분들은요 이 마음 아십니다. 외로우면요 진짜 외롭다가 아니에요. 진짜 외롭잖아요. 외로움의 어떤 한계를 넘기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외로움의 소리라고 저는 부르고 있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있으면요 전기 같은 소리가 돼요. 정신 돌 것 같아요. 책상 부들 가만히 부들부들 떨면요 눈물이 투투투투투. 제가 대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갈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계속 가면은 먹으면 체하고 먹으면 체하고 왠지 아세요? 1학년 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 생도 3학년 때까지는요 식당이 저에게는 원수의 목전이었어요. 가면 경직되고 힘들고 3학년 생도가 돼서도 잘못 먹으면 얹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제가 4학년이 될 때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진 직분 2,000명의 생도가 다 식당으로 들어와요. 다 각자 지정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다 앞에 보고 있습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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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Italian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 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2,000명 생도와 거기는 모든 장교들이요 머리 숙여요.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기도로 이제 식사가 시작돼요.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요 저는 식당 정말 싫었을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쓰라리기만 했던 그 삶의 현장들, 언제까지도 흐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눈물, 절대로 치유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 기가 막히게 치유하시더라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사랑한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싹트는 것이 복음의 한 걸음이에요. 오늘 그분 앞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